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꺼내시고 은혜와 보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우리 먼저 영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하늘 법정의 장면입니다. 변호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대적하는 사탄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위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죄인인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다 그 죄가 해결된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직접 변호해 주신다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사람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단.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위치예요. 사람은 그 하늘의 법정 한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사람 앞에 서 계세요. 이 사람 앞에. 그리고 사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이 사람 오른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뭐예요? 내 옆에 서서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옆에 서서 나를 정죄하고, 내 옆에 서서 나의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옆에 서서 항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이고, 내 판단을 속이고, 상황을 속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나의 변호사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요, 그 육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아요. 그 욕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과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이자 우리 삶의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의 의 되시고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이 본성 육신은요, 그럴수록 뭐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사단은 내 옆에서 뭐예요? 나를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 계속 머물게 만들어서 앞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서 유혹함으로 앞에 계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유혹에 이끌려 욕심을 따라 범죄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정죄해서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놓아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뿌리치시고 또 염려와 근심과 나의 모든 나를 향한 모든 유혹을 다 내려놓고 거짓과 속임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정죄하는, 내가 심지어 범죄했더라도 나를 정죄하고 모든 나를 붙들고 나를 얽어매는 무거운 짐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나를 살리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뭐예요? 내 옆구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유혹으로 찔러요. 유혹으로 찌르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찌르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임으로 찔러서 앞에 계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이 주님께 못 나가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법정까지 따라와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뭐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끝까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됨, 내가 육신을 가진 자요. 그래서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고 속임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예수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넌 쓰러져 있느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낯짝도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 낯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사단이 저한테 그래요. 너 어디 그런 낯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자신을 봐라. 여러분 물론 내 자신 봐야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봐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나만 바라보면 뭐예요? 소망 없습니다. 나를 보고 죄인이기에 소망 없기에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면목 없는 내가 그러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대적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에 빠져 심판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저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유혹을 받고 전에는 속아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는 자였지만 욕심 따라 사는 자였지만 자기 고집 따라 사는 자였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준 믿음을 붙들고 내게 나와왔는데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데 감히 내가 택한 자. 여기서 택했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택했다는 것은 우리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택했다는 건 이 카도시 거룩하게 했다는 거 의롭게 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더러움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뭐예요? 어둠에 속한 데서 빛에 속한 데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구별해 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이제 구별하여 꺼내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정죄하고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내 자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정죄하는 너를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택해 주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세요. 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넌 내 자녀야. 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넌 이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때가 꼬질꼬질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를 탐험하러 가겠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돈을 몇백 원을 들고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집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사 먹었고 돈 계산이 약해가지고 돌아오는 차비를 계산을 못해서 진짜 온갖 고생을 하며 집에 저녁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애 없어졌다고. 근데 집을 나갈 이유가 없는데 집을 안 들어오다가 엄청 찾으셨겠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침에 나갔던 저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미지의 세계로 그러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동네랑 다른 동네 뭐 시내도 지나가고 뭐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풀었다가 그래서 내려서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막 탐험하고 재밌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막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지고 근데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서운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혼났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엄청 혼났다. 그 마음이 드니까 무서운 마음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고 어쨌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나는 엄청 혼나겠다 이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오를 했죠. 이제 뭐 온갖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몸의 모든 근육이 이제 긴장돼서 뭐가 날라오더라도 최대한의 부상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야단 맞을 걱정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다들 그냥 헉 하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꼬질꼬질한 거예요. 그냥 꼬질꼬질한 거예요. 막 나중에 힘드니까 막 바닥에도 앉아 있다가 막 그리고 뭐 시내 지나가니까는 얼굴이 왜 그런지 꼬질꼬질한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너무 놀라시면서 아이고 어디 갔다가 지금 오냐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데 제가 속으로 살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혼난 거 거기만 지금 집중돼 가지고. 여러분 어땠겠어요? 하루 종일 이게 어디 갔나 죽었나 살았나 근데 나타났는데 그냥 완전히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너 잘못했어 일단은 한대 맞고 시작하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고 이제 깨닫고 '참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난 심판받아 멸망받아 당연하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 가지고 코질코질하고 그냥 죄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그러길래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랬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길래 왜 그랬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메시아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범죄했어요. 진짜 말로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짓밟아 버리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 다 죽이고 끝까지 죄를 짓고 진짜 그 죄의 강도가요. 너무너무 악독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죄가 그냥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 죄 때문에 눌려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진짜 왕창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70년 동안 끌려가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열방으로 노예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백성과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냥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근데 뭐예요? 그 꼬질꼬질한 그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뭐예요? 고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음과 불신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당하고 이제 회개하고 내게 왔잖아. 불에서 방금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모든 것 다 당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너가 이 자녀를 정죄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자녀를 끝까지 쫓아와서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있는지. 네. 꼬질꼬질한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하게 막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막 빛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갈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꼬질꼬질하고 진짜 면목 없는 모습으로 나간 우리의 예전에 정말 찬양 중에 찬양 뭡니까? 천부여 하늘을 아버지 의지할 데 없습니다. 이제 뭐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다가 하나님 버리고 그러다 뭐예요? 다 망한 거예요. 쫄쫄이 망한 거예요. 진짜 옛날 말대로 쪽박 찬 거예요. 거지 깡통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탈 털리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가면 탈탈 털립니다. 네. 탈탈 털리. 그리고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 부르면서 뭐예요? 의지할 데 없어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찬양처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또 저 노릇이냐? 또 저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노출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난 안 믿을 거예요. 맨날 염려근 그거 그 얘기가 아니라 염려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의 염려가 너의 근심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만신창이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구원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반지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가 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고하셨어요. 내 택한 자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속했다.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 중에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죄를 씻어서 죄를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경까지 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씻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짜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경이에요. 신분의 변경. 그래서 실제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뭐예요? 계속 마귀의 정죄를 당하고 또 유혹을 받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죄를 또 넘어지고 죄에 먹고 마시고 이 죄의 악순환 이 계속되고 내가 죄로 가득 차서 완전히 터져버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마귀의 노예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한테 시달림 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엔 죽음으로 멸망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요. 이게 중독이랑 똑같습니다. 이 마약 파는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처음엔 유혹하고 마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미국의 동부의 대학교 보면 신입생 환영회 파티 때
그 음료수 피처 막 큰 데다가 뭐야 마약을 섞는다는 거야. 그래서 신입생 때부터 그거 마시고 마약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유혹하고 처음엔 공짜로 줘요. 막 공짜로 막 나눠주고. 그래서 마약에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마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몸 다 망가지고 생각 다 망가지고 영혼이 파멸돼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는 이 제복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회사 제복을 그대로 입고 있어. 멀쩡한 백인 청년이에요. 스펙트럼이라는 회사 제복.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행설수설하면서 그렇게 홈리스가 됐어요? 그게 마약한 거예요. 약하는 거예요. 약에 쩔어 있어요. 온갖 냄새가 가득합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하다가 뭐예요? 일하다가 그냥 그 마약에 매여가지고 직장이고 집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지금 거리에 나와서 그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잡고 있는 거. 죄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그냥 죄만 씻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죄에 노예된 그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빼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돼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정죄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냥 죄만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죄에 붙들려 있고 우리 육신의 이 정욕에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 있고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세력으로부터 뭐예요? 끊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 사단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요? 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고소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분의 변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선고하시고 내가 너를 죄 없다 한다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6절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경된다는 거고 더 이상 죄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향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귀신이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이제 회개하여 옛된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전 신분에서 죄와 사단의 노예 신분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고 영적인 거듭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신분 변경으로 인한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귀신과 사단의 영향력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유혹과 그 속임수와 그 정죄와 대적하는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향한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미혹과 속임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고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평생 매여 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병과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제는 그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사야 예언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대요.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영이 가난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한테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이제 더 이상 너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너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인격이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나의 악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거, 그 죄에 매이고 저주에 매인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얘기하세요. 은혜의 해. 더 이상 우리가 그 가운데 매여 있지 않다. 여러분 은혜의 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희년은 무엇입니까? 계속 노예로 살던 자, 매여서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셔서 은혜로 한꺼번에 결자해지 딱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은혜해,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거듭남. 그리고 이 세상의 은혜도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육신이 제거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야. 아니다. 네 인생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 가운데 너가 맨날 힘들고 어렵고 다치고 쓰러질 것 같으냐? 아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불구덩이에 건지셔서 이 은혜의 날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유혹하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속이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너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 원수들, 너를 붙들고 있었는 모든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모든 거 내가 다 되찾아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 천연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되찾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60배, 100배.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또 내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과 염려를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야.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약하고 면목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는 슬퍼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죄만 생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모든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이야. 도대체 저 사람의 비밀이 뭐냐? 믿음의 비밀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건지셔서 더럽혀지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영원히 정죄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에게, 죄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고, 내 옆에서 속살거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속이는 그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 앞에 계신,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나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이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옆에서 음성이 들려도 다 쳐버리시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넌 죄 없어. 누가 너를 정죄해? 내가 택한 너를 끝까지 대적하는 모든 사탄을 내가 분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난 너에게 온전한 회복의 날을 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목과 아버지 못에 박히신 그 손을 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죄하고 유혹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